할렐루야. 성령감림절 후 세 번째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있는 처소에서 거룩한 마음과 경건한 모습으로 자리를 정돈하시고 주일 오후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6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산자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하심과 은총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보호함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살지 못한 부분들을 자백하고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에 승리할 수 있는 신령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온 성도들이 모두 모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움으로 간구하오니 주 앞에 나와 힘을 얻는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시대적인 사명을 깨닫고 충성을 다하는 정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눈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의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만을 앙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신앙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과 두려움에 처한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자기만을 이해하던 마음이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며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중보자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코로나19의 감염자들이 조속히 회복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더욱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할 만한 일들이 많다고 하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도 구원의 복음이 이 민족에게 편만하게 하여 새로운 역사가 있기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이 땅에 충만하기까지 영적인 공동체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충만케 하시어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행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상처받은 심령들이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오후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모두 찾으시고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오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또한 이 오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 동시에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로 또한 주간을 믿음을 따라 승리해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에는 흔히 말하는 비유의 말씀들이 7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누룩 비유, 밭에 한 주인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그리고 오늘 읽은 겨자씨 비유. 이 모든 7가지의 비유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위해 말씀하신 비유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세상적인 풍부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 많은 불편이 있고 또 우리의 어떤 삶의 기준이 되는 것들이 새로운 기준으로 요구받고 있는 이러한 실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역시도 그 기본에서부터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해서
세상의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들러리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자녀인 성도들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왕의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비록 그 비유에 등장하는 내용들은 이 땅의 삶에 관련된 것이지만 그 비유를 이 땅의 삶에 관련된 것으로 말씀해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음에 대하여, 그리고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그 모습에 대한 훈련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위하여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겨자씨의 비유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요즘은 우리 한국교회도 성지순례를 많이 다녀와서 겨자씨를 거의 많은 성도님들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실제 겨자씨 그 크기는 매우 작아서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씨앗인 겨자, 그 겨자씨가 심겨서 자라게 되면 이것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토양이 좋은 곳에서는 무려 그 크기가 4m까지 자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겨자나무는 갈릴리 중부 지방에서 많이 자생하고 있는 1년생 식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익숙한 이 겨자나무를 비유로 해서 그 씨앗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겨자씨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먼저는 말이죠,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추수의 법칙, 심는 대로 거두는 영적 법칙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심겨질 때에만 그 결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여름을 지나고 나면 가을을 맞이하게 되죠. 가을을 맞이하게 되면 모든 것에 수확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거둠의 때가 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 환경이 여의치 않고 상황이 여의치 않는다 할지라도 그 거둠의 때를 기억한다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심는 믿음의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시편 126편 5절에 이르는 잘 아는 구절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불로소득, 한탕주의 등을 경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영성은 우연하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꾸준히 해나갈 때 우리들 안에도 영적인 능력들이 생겨나면서 믿음의 놀라운 은혜들을 보게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충성된 마음으로 수고하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심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런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한 임금이 먼 나라로 떠날 때 그 집에 있는 종들에게 각각 그들의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깁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거기에 보면 그들의 재능을 보고 맡겼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그러한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맡긴다는 것은 그들의 재능은 인정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주인이 돌아왔을 때 결산을 할 때 2달란트와 5달란트 가졌던 자들은 또 5달란트와 10달란트를 남기게 되지요. 그러자 주인이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칭찬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금액이 작은 것이라고 주인이 말할 정도라면 주인은 얼마나 큰 부자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인이 이들에게 말하기를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것을 맡기고 또 나아가서 주인의 즐거움에도 함께 참여하라.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대로 1달란트를 가져오면서 주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쉽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1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다가 가져왔나이다. 이 1달란트 가졌던 자는 주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굳은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은 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인이 맡겨진 그 종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거두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떤 일을 맡겨놓고 잘하나 못하나 보고만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우리의 능력을 알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겨자씨의 비유를 볼 때 겨자씨는 작은 것이지만 이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물을 주고 빛을 주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자연 환경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겨자씨와 같은 믿음의 역사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돌봄을 통하여 열매 맺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밭에 무슨 생각을 심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이 나옵니다. 행동이 나오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성격이 되어지고 성격이 그 운명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어떤 생각으로 시작하냐는 것이지요. 우리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능을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작은 것이라도 충성된 마음으로 믿음의 감당함을 이루려 때 하나님이 그 속에 반드시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수고와 믿음의 헌신은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둘 때가 오는 것을 기대하시고 겨자씨 교훈을 따라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믿음의 수고, 우리가 믿음의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동신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겨자씨 비유에서 우리는 얻는 교훈은 생명력입니다. 믿음의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작지만 무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겨자씨 속에는 생명이 있어서 결국 겨자나무가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핵심적인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일명 변화산 사건이라고 그러지요.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고 너무 흥분되어서 여기에 머무릅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산 아래로 내려와서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과 시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보고 어찌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봉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선생님은 계시지 않아서 이 제자들과 함께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이 지금 곤욕을 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식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아이를 데려오는 아버지가 이렇게 한마디 더 합니다. 선생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소리쳐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내가 바로 이 아버지와 같은 간절함이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명력은 믿음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그 간절한 소망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믿음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믿음을 출발시키려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난 뒤에 제자들이 집으로 숙소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나와 조용하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러자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죽은 박제된 교과서라는 성경책에만 담겨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생활 속의 믿음이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근원을 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산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입으로만 내까리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믿음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생명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겨자씨 비유는요, 성도들에게 어떤 인물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게 가면 힘을 얻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게 가면 얻을 것을 가져온다고 말해요. 유익함이 있다는 거죠. 겨자씨 비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모두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만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게는 가하나 유익한 것은 아닌 것이 덜어 있을 때, 남의 유익을 위하여 내게는 가능한 일이라도 절제하는 것,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 말씀에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개인의 유익보다 공동체 유익을, 나의 유익보다 당신의 유익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시지요.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자를 여관으로 데려가 그를 치료하고 그의 생명을 살려준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배척당하던 혼혈 족속인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자기 만족, 자기 특권,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유대사회의 사람들을 꼬집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끼리는 사랑하는데 교회 밖의 사람들을 우린 지나칠 정도로 배척하지는 않습니까? 저 지옥 갈 사람이라고 규정해버리진 않습니까?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손을 내밀지 않고 거두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언제나 손 많은 자가 아니라 손을 펴는 자들이에요.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유익함을 얻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크게 자랄 때 모든 각종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주는 유익함을 제공하듯이 우리들에게도 누군가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같이 연약한 존재가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부유한 자요 부유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섬겼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는 말 한마디라도 우리들이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겨자씨 비유의 교훈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죠. 이 비유의 본래는 그것입니다. 이 비유의 본론은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믿음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되면 그 행복함을 느끼는 그 가정을 통해 형제 자매들이, 일가 친척들이 예수 믿는 자의 본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직장인이 예수 믿는 자로서의 헌신과 희생을 하며 오히려 어떤 기준 이상을 할 때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그를 미련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를 바라보며 오히려 완가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그의 진정성이 드러날 때 많은 사람은 그를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지금은 작은 교회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주목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시대를 물러나고 그런 교회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성경과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상황이 정말 점점 더 여의치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라도 성전의 예배를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들이라도 있는 초소에서 영상을 통해서라도 은혜를 경험하며, 이때일수록 더 우리의 믿음의 기본을 지켜나가려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부터 열매맺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으로, 그러한 우리의 행복한 모습으로 세상의 격려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잠식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빨리 종식되게 해달라고, 좋은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또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운동, 복음운동은 어떤 시대와 어떤 상황에도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의 성도를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가는 그 귀한 믿음의 놀라운 일들 속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가 항상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가 연약할지라도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동신가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한 달 마지막 주간까지는 우리가 6월 오후 예배를 영상 예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기억하시고 반드시 오후 2시가 되면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혹여 오후 2시에 시간을 놓쳤다 하더라도 꼭 주 오후에 혹은 저녁에라도 영상 예배를 통해 가정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6월 28일 오전 예배 때는 부산 극동방송에 선교 보고가 우리 교회에서 지사장님이 오셔서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많은 동참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에는 영상 예배, 오후 예배 영상도 올라가게 되지만 특별히 다음 주 오후에는 기관별 모임을 갖게 됩니다.
오전 예배가 끝나고 나서 남녀 기관 모두가 기관별 예배 기관별 모임 원래를 하게 되는데 기억하시고 기관 모임에도 많은 동참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교회 소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화성의 찬송으로 545장을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한 주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동심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 위에와 저희들의 사업장과 생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와 출타하는 성도들과 군에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회 전체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승리하고 한 주간 믿음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